오늘 이 시간에는 전통을 넘어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학생들은 많이 읽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은 영국의 한 출판사에서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존경받는 기독교의 지도자 존 스토트 목사님에게 특별히 위촉해서 저술한 기념비적인 책,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시대의 마지막 청교도다 이렇게 평가받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유대인의 격언을 이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을 팔아 이 책을 당장 사라. 그 정도로 유명한 책이었고, 이 책은 십자가에 관한 가장 존경받고 권위 있는 복음주의 책이다라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작부터 유대의 기존 체계를 뒤엎으셨다. 처음부터 규율을 지키지 않으셨고 자격증도 없으셨고 권위를 인정해주는 정당한 근거도 없었다. 그리고 도발적인 행동으로 논쟁을 야기시키셨는데 금식하신 것이 아니라 잔치에 참여하셨고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셨으며 장로들의 유전을 무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전통을 섬겼던 성경보다 더 높이 전통을 높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사람보다도 규칙에 더 주의를 기울였고 사랑보다 율법에 더 치중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하셨고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들이다 불렀고 화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결국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적대자가 되었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한 불행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떠난 전통주의자에 불과했다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책에서 기록합니다. 전통이라는 게 뭡니까? 선대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전해지는 사고와 행위 양식 또 문화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특히 이 가운데 오늘날 좋은 지킬 만한 좋은 전통, 그걸 우리가 좋은 풍습을 전통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악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전통은 사회나 민족의 역사 구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말이 나오죠.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전통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파라도시스라고 하는 건데 넘겨주다, 전해주다라는 뜻입니다. 즉 조상 때부터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일종의 행위법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글로 쓴 성문화된 율법 외에 이 입으로 주신 구전율법이 있다. 그래서 이들은 무려 6천여 개의 율법 규칙을 만들고 이것들 갖다가 장로들의 유전이다. 장로들의 전통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서는 벗어났고 외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강조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에서까지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형식과 의식은 점점 많아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사라졌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 전통이 심지어는 말씀보다 더 위에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전통을 앞세우는 자들을 위선자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바른 신앙의 전통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한 유익입니다. 특히 우리는 장로교인들입니다. 장로교의 전통 교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전통이 시간을 흐르면서 취지와 목적을 잊어버립니다. 다 취지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형식, 방법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한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도 중요하지만 전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지키는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 항상 확인하고 우리는 전통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허례허식, 외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장로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다릅니까? 어떻게 하면 전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죠.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전통 때문에 충돌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손으로 떡을 떼자 이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느냐라고 비난합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님이 바알셉을 이 귀신의 왕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했던 자들이 바로 이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무슨 의미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것에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때 봤는데 제자 중에 일부가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었다고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정한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코이나이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니까 그냥 보통의 일반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결한 것을 만졌다 또는 더러운 손이란 뜻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상의 손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씻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이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손이 더럽혀졌던 손이 아니라 그들이 씻지 않았다. 그들은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은 뭐냐면 항상 뭘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떼었다라고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뜻은 뭐예요? 전통을 어겼다 하면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뭐냐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다, 그죠? 이건 율법이 아니죠. 자기들이 만든 장로들의 전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조상 때부터 계속 내려온 관습이다. 실제로 이 관습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지켜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서 살펴봤던 게 뭐죠? 광야에서 장정만 무려 5,000명인 큰 무리가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 그들이 이 전통을 지켜야 했다면 이 2만 명이 넘는 자들이 모두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는 규례는 정결 개념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의 생활 방식을 추종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보십시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게 결론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는구나.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통도 좋은데 전통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키는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전통은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뭐 상대적에서 전통은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전통을 넘어 말씀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전통을 넘어 말씀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 너무나 쉬운 말이죠. 전통이 앞서지 말아야 한다. 전통을 넘어 말씀으로 가기 위해서는 말씀보다 전통이 앞서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다 보면 자꾸만 이런 전통 규칙에 집착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말라. 다시 한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항의한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는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 미슈나 제6부 제11권 4장에 보니까 식사 전에 손을 씻으라라는 규율이 있습니다. 6,000개가 넘는 이 엄청난 규율 중에 하나입니다. 그 유명한 랍비였던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은 투옥되어서 물이 제한되고 있어서 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이를 얘기합니다. 물을 마시기보다는 손을 씻는 의식에 사용한다 라고 사용했다고 그들은 그 아키바를 존경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라고 말했고, 또 어떤 랍비는 손 씻기를 게을리하여 죄책감을 느끼는 것보다 물이 있는 곳으로 4마일을 가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손 씻는 것,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손 씻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러한 규칙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겠죠.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이러한 규정, 전통들에 집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매일 조심조심 하면서 전통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조금이라도 전통을 깨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쫓아가서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세리와 죄인,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자들이 세리와 죄인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세리는 뭐예요? 민족으로부터 배신자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사람들의 규칙을 안 지키는 사람, 장로들의 전통을 안 지키는 사람을 그들은 죄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방식은 이 전통에 의해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 항상 말씀으로 정면 돌파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외식하다. 히포크라테스. 뭐예요? 자신의 얼굴을 가면으로 가리고 무대에 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다는 자는 뭐냐면 가면을 쓴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중인격자, 위선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처음에 이게 위선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연극에 할 때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것처럼 이중적인 사람을 보면서 그들을 위선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내면에는 본래 자신의 모습은 감춰져 있고 그거보다 더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욕망만 가득한 자들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위선자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열심을 내는 자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위선자입니다. 이 위선자의 특징이 뭐예요? 그 안에 긍휼함이 없어요. 그 안에는 음흉함만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그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긍휼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사람들에게 나는 열심 있는 신앙인이다. 이것을 보이려고 열심을 냈습니다. 잘못된 열심이 문제죠. 잘못된 열심은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위선으로 하면 모두 헛됩니다. 자기의 열심에 도취되면 자신의 참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자꾸만 겉으로 비춰지는 모습, 경건하고 바울이 성경 경전을 들고 그리고 걸을 때도 경건한 척 걷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의 삶에는 죄악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죠? 이 위선은 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들이 위선하고 있다는 것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전통, 외면주의, 형식주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눈이 자꾸만 다른 사람으로 향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고 비난하며 삽니다. 항상 자기 의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 의의에 빠지면 위선자가 됩니다.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꼭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말합니다. 겉으로는 칭찬합니다. 뒤로 돌아가는 순간 욕을 퍼붓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 앞에서는 칭찬하는데 뒤로 가면 비난하는 사람들. 오늘 바리새인들이 똑같아요. 자기의 의의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다른 자기는 경건한 자로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인간의 관습 전통에 열심을 내는구나.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구나. 그런데 특징은 뭐예요? 이런 위선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서기관이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그들이 이렇게 위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인 것은 언제나 전통이 생기고 교회도 전통이 생기고 역사가 지나면 전통이 막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켜왔던 붙들어왔던 관습, 전통을 지키고자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예, 좋은 전통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전통이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전통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왜? 사람이 만든 전통이나 그런 관습들은 시대가 흐르면서 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오른발 교회 여러분 아시죠? 형제교회라는 교단이 있었어요. 이 교회는 성찬식 대신에 세족식을 했다고 합니다.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겨주던 것처럼 성직자가 직접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어느 형제교단의 세족식에서 목사님이 습관적으로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그 교인의 왼발을 먼저 씻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맞아 앉아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오른손을 잡으면 왼발이 잡히게 돼 있으니까 그 왼발을 먼저 씻었던 것입니다. 세족식이 끝난 다음에 그 집사, 선임 집사님이었는데 이 집사님이 용기를 내서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목사님, 왜 왼발을 먼저 씻습니까? 오른발을 먼저 씻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오른발 먼저 씻으라 이런 말이 없죠. 그걸 가지고 목사님께 따지는 것을 목사님은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말했으니까 다음 세조식 때는 설마 오른발부터 먼저 씻겨주겠지.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세족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족식에도 목사님은 왼발부터 씻기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난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인을 선동하여 교회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오른발 교회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미국에 있는 테네시주에 지금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다친 마음, 자기보다 성경은 뭐라고요?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는데 항상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른발 교회 이야기만 되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옛날에 예배에 사용하던 악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다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오르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오르간이 엄청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오르간 때문에 그냥 엄청나게 많은 분쟁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피아노로 바뀌었어요.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아노가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에 기타가 들어오게 되고 드럼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드럼을 올려놓으면 그 다음날 장로님들이 드럼을 교회 바깥으로 던져내고 그런 사건들이 교회들마다 많이 있었어요. 전통적인 예배에 어떻게 드럼을 사용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못하는 것. 참, 과거의 일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가운을 입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어느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30년간 성가대 가운을 입었는데 그 가운에 흰색 가운만 입었다. 그래가지고 다른 색깔 가운을 입으려고 그 지휘자가 와서 바꿨더니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근데 그 누구도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지휘자가 그 교회에 쫓겨나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흰색 가운을 입어야 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교회의 가장 큰 실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이나 형식이 말씀을 앞서게 되면 이러한 결과를 나옵니다. 전통이나 형식에 집중하면 말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요. 사람을 쫓아내요.
사람을 비난하게 됩니다. 전통이 우상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통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보다 전통이 앞서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통이 앞서지 않도록 나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라. 전통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선이 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전통을 지켜주고 공격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 싸우셨죠.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모든 기준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말씀이다. 성경에 올려놔 봐라. 그래서 전통이나 형식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살펴보라 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그러면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아예 구체적인 사례를 말하고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고르반의 전통을 보여주면서 설명하십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엉뚱한 것을 얘기하니까 아예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이죠. 또 이와 함께 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는 규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계명을 고르반의 전통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고르반이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예물을 고르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것을 선언하게 되면 성전이 그 모든 물질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게 되고 그것을 바친 사람은 사용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양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참 웃은 게 뭐냐면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께 고르반이다라고 선포를 하고는 실제로는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 그들은 부모를 돌볼 의무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가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고 사람들 하나로부터 모든 것을 다 고르반이다라고 바쳤으니까 참 저 사람은 경건하다. 멋진 신앙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의 사용권은 뭐야?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부모를 모시지도 않고 고르반이라고 말만 하면서 종교적인 의무는 다 했다고 존경받게 되고 그리고 자기 그가 바쳐진 모든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통을 핑계로 삼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너희들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탈무드라고 하는 게 이 전통집이거든요. 이 전통의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기관들의 규례를 거스르는 것이 성경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보다 더 큰 벌을 받는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시작했는데 이 계명을 가지고 전통이 시작했는데 전통이 나중엔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떤 자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유익하던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모든 것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지는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기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난 의,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 그것을 붙잡는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물이 귀해 오염된 물만 먹고 살던 아프리카의 콩고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여행 중에 호텔에 묵게 됐어요. 호텔에 딱 있어서 수도꼭지를 딱 쓸었더니 너무나 깨끗한 물이 콜콜콜콜 쏟아지는 겁니다. 이야, 이 콩고 사람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것을 고향에 선물로 가져가야겠다. 저것만 있으면 물 걱정은 없겠다. 그래서 그 바깥에 나가서 렌치를 사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수도꼭지를 다 뜯었습니다. 그래서 가방에 넣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다 모았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물 때문에 고생하셨죠. 내가 이 모든 물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방에서 수도꼭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나왔을까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수원지와 연결이 분리된 수도꼭지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은 너무나 잘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전통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수원지와 연결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될 때 풍성한 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무슨 재정학, 리더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학문을 지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수원지에서 분리되면 수도꼭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듯이 믿음과 연결되지 않은 전통은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게 되고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전통만 있고 눈에는 수도꼭지가 있는데 물은 나오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통을 자꾸만 지키려고 합니다. 왜?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이 말씀에 맞는가. 항상 주의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루퍼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하고 외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전통이나 형식적,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해라. 본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산자를 죽이는 신앙, 이것을 전통이라 그러죠. 전통은 살아있는 자를,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자를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산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을 넘어 말씀이 최우선이 되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졌던 어떤 전통, 규칙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서 있는가, 그것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